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237의 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천정족의 빈 곳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철야기도 때 기생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신데 우리 교회 강단과 요즘에 또 집중 훈련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은혜 받고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철야 기도 때 부평에 대한 그 부평 다민족 현장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전화드립니다 하고 전화가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미얀마 사원 바로 옆에 상담센터를 이렇게 오픈을 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현장에 이제 이사를 오셔서 아주 귀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그 미얀마에서 또 카렌에서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있는 RTS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미얀마인들이 부평에만 미얀마인들이 한 10,000명이 들어와 있고 카렌 난민이 한 1,000명이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 237 빈곳 현장이라는 그 황금어장을 반드시 가야 되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RTS 신학생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장소를 찾던 중에 그런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한 2-3년 전에 그 미얀마를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 이제 본부 집중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정말 그 미얀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게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서희석 선교사님께서 그 미얀마 현장에서 지금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좀 체류하시다가 다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지금 많이 기도가 되는데요. 2년 전에 그 미얀마를 가서 집중훈련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하고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도 틀리잖아요. 가서 보니까 정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참 환경도 열악하고 참 어려움이 많은 데서 선교사님 한 분이 정말 선교를 하고 계시구나. 저도 중국에서 선교를 했지만 참 많은 이렇게 기도가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미얀마 현장에 기도 수첩이 미얀마어로 번역이 되는 또 그런 응답을 그때도 받기도 하고, 그때 제가 사실 그 현장에서 몽바나옹이라는 우리 신학생,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죠. 그때 만나 뵙고 그때 이미 한국에 나올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에 왔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죠. 한국에서 또 목회를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태중 목사님께서 그 서희석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저희 교회와 함께 그 미얀마 지금 선교의 문이 계속 열리는 가운데 미얀마 현지인, 현지 제자가 지금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부평에 미얀마인들이 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이렇게 조금씩 또 많은 기도 속에서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또 카렌이라는 현장은 우리 임마누엘 부산교회와 함께 또 우리 교회가 바톤을 이어서 우리 그 장로님들이 그 카렌 현장에 계속 우리 또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많은 복음의 씨를, 기도의 씨를 뿌렸던 현장이죠. 거기 또 우리 현지인 제자가 요아투 신학생이 또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237 빈 곳, 5천 종족 빈 곳에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리고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셨던 그 다민족 제자가 237 제자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성막에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새 절기와 피제사와 언약궤와 이런 모든 영적 시스템 속에 훈련을 받고 그 흐름을 따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훈련받던 살몬이라는 두 정탐꾼 통해서 만나지게 되죠. 이 기생 라합이.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237의 꿈이고 237의 응답이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지금도 이 일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237 치유 서밋의 시간표를,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본격적으로 237과 5천 종족 빈 곳 현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렘넌트, 7명 렘넌트 중에 첫 번째 렘넌트죠. 근데 이 요셉이 TCK 중에 TCK입니다. TCK란 말은 제3문화권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 5천 종족 빈 곳을 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 속에 있어요. 일단 2가지 이상 문화를 포함하고 있고 접했고요. 일단 조건이 돼요. 이 언어가. 요셉이 유대의 그 이스라엘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있었다면은 애굽을 볼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5천 종족으로. 또 많은 5천 종족의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있는 화교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있는 화교들 한 40여 명을 모아놓고 지금 이제 온라인 전도학교를 선교 총국에 이제 요청으로 온라인 전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미 벌써 5, 6년 전에 하나님이 말레이시아의 문을 여셨어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현장은 아까 말씀드린 미얀마나 카레나 다 포함돼서 이 동남아시아에만 중국인이 5천만 명이 있습니다. 5천만 명, 중화권이. 전 세계는 한 1억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세계 이 경제의 그 237 나라의 경제의 퍼센트로요, 한 70% 이상 이 경제를 이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한 40여 명 정도의 이 말레이시아와 그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인들이죠. 화교라고 합니다.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 렘너트들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가지고 특성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말레이시아를 또 싱가포르를 살리기 위해서 저 렘너트를 준비하셨구나. 굉장히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그 말레이시아 상황과 그 렘너트 상황을 알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냐면요, 태국이나 그 근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방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아직도 왕이에요. 왕정 정치예요, 말레이시아는. 근데 모슬렘 국가입니다. 다 히잡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예요, 완전히.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에 노동자로 갔던 중국인들이 거기서 마치 고센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말레이시아에서 노동을 하던 노동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로 갔던 중국인들이 계속 급증을 하면서 경제를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린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 노동자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산신령 비슷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해준 거예요. 꿈속에서 앞으로 말레이시아 왕이 굉장히 큰 문제가 올 건데,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디에 가서 땅을 파보면 약초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주면 왕자가 병을 치유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 왕의 아들이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어떤 의사, 어떤 약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 실제로 지시한 땅으로 가보니까 있어요, 약이. 그걸 파가지고 캐내가지고 갖다 줬단 말이에요. 먹고 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네 소원은 무엇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린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땅을 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땅을 달라. 이거 지금 설화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땅을 달라고 했는데 이 왕이 아주 쓸모없는 산지를 딱 준 거예요. 지도를 던져주면서. 근데 이 중국 사람 대단해요. 그 황무지를 다 개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뭘 만들어놨냐? 도박장을 만들어놨어요. 왜냐? 이렇게 보니까 자기 민족 중국인들이 이 타지에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일 끝나고 나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도박을 한 거예요. 마작.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놓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도박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린 선생은 어마어마한 이 경제를 누리는 기업인이 돼가지고요. 동상도 있습니다. 그 사람 동상이. 거기에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리고 꿈에 봤던 그 산신령, 그 귀신이겠죠. 그 동상도 있어요. 그리고 도박장 바로 밑에는 엄청난 절간을 지어놨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산꼭대기에 있는 절간 밑에 있는 호텔에서 집중훈련을
그 사명자들을 모아놓고 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경제적인 축복을 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쫓아낸 거예요. 나가라고. 이스라엘의 역사 좀 비슷해요.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 끄트머리에 있는 땅을 차지해서 완전히 거기서 중국인 나라를 건설한 게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거기가 이 화교들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 싱가포르, 그 말레이시아의 지금 영적인 역사적 배경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이유는 엊그제 그 렘너트들이 그 후손들 중에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신 남은 자들이 세운 교회 안에 있는 렘너트들이에요. 프로렌스라고 우리 한국에 저 부산에 와서 훈련받다가 돌아가신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남편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말레이시아의 원주민 토족이라고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의 원주민 목사님이에요. 그 해외에 그 외국의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말레이시아 원주민이 복음을 받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한국에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세워진 평신도가 중심이 된 교회예요. 그 동말레이시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습니다. 기생 라합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여리고성의 완전히 불신자 이방인 여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소문만 듣고도 그 사람을 살몬이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보아스가 출생을 하게 되고 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거기서 오벳이 나고 이새가 나고 다윗이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냥 믿음 별로 없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고 이민을 갔는데 그 나오미라는 그 성도 한 분이 뭐 권사님이라고 칩시다.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민을 가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믿음도 별로 없어요. 복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실패한 것 같은데 완전히 예비된 다민족 237 제자 룻을 만났어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그냥 이제 네 알아서 가. 이제 안 가. 그 제자는 아무리 발로 차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잘해주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따라붙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신 갈급한 사명자는 다른 얘기하면 짜증납니다. 막 좋은 설교, 훌륭한 얘기, 아주 재밌는 설명, 별로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잖아요. 그 제자가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현장에. 그 나오미는 얼떨결에 만나가지고 그 룻 하나 건져가지고 왔는데 이 룻이 완전히 사명자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하나 또 건져왔네, 이 룻이. 하나님의 섭리. 제가 어제 부평을 갔다 왔습니다. 부평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담센터에 이제 문이 열려서 거점이 생긴 거죠, 이제. 그냥 대책 없이 막 그냥 우리 유아토나 몽바나옹 이런 신학생들이 거기에 자기 민족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캠프한다고 몇 개월을 가서 기도하고 기도에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점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빌립보에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뭔가 영적으로 그 진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제 또 이렇게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그 부평 지역의 구역장으로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구역장으로.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불신자 때 말레이시아로 이민 가신 분이야. 말레이시아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를 키우다가 이제 그 대학에 이제 입학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데 이분이 한국 사람들이 원래 외국에 가면 한인교회를 갑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장애이기 때문에 정보도 없고. 그래 갔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아들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는 날 귀신이 들렸어요. 이 불신자들이 보면 뭐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교회인데 실제로 이 복음을 몰라놓으니까 그 말레이시아라는 현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엄청난 우상과 그 영적 배경 속에 있는 현장인데 이렇게 이제 물론 오래된 문제였겠죠. 오래된 문제가 드러났겠죠. 영적 문제가 온 거죠. 이래가지고 막 혀를 길게 막 내빼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찬송을 많이 하라. 성경을 읽고 찬송을 틀어놔라. 아무리 틀어놓고 찬송해도 안 돼.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상황 속에서 또 이혼이라는 아픔도 겪으셨고 그런 가운데 말레이시아에서 진짜 기적같이 우리 멤버를 통해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지,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진짜 원인도 모르고 고통받던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 듣고 아들과 함께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유치원 교사 하시는데요, 주변에 그 다민족 외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 우리가 말하는 TCK죠. 이런 아이들이 똑같이 예전에 당신이 겪었던 문제와 똑같이 한국에 와서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간. 그러니까 아이는 혼자 남잖아요. 아빠랑 있거나. 이게 편부모 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 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은 24시예요. 그거를 맡아가지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같이 자면서 얘기도 나누고. 몽고 아이인데 이 몽고 아이가 이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집사님, 선생님이 우리 엄마면 좋겠어요. 자기 엄마가 없으니까요. 병원에 아파서 데려갔는데 간호사가 내 엄마니? 물어보니.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면 좋겠잖아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네 엄마예요. 이러면서 이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재우고. 그분이 뭐 특별한 무슨 세계보고마 237 이게 아니고 어느새 와 있는 이웃이 돼버린 그 다문화 다민족 아이들을 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과거를 주셨고 그게 발판이 됐고 거기서 복음을 들었고 237의 꿈을 꾸게 되고 이런 포럼을 하는 거를 제가 어제 이렇게 듣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최근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237과 보좌와 나와 우리 교회가 맞잖아요.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라헬이. 그러니까 형들은 있는데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러니 정이 없어요. 게다가 아빠는 요셉만 계속 이뻐해. 옷을 사줘도 예쁜 옷은 요셉에게만 줘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꾸 자기들의 허물을 고자질해.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게 쌓여서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었고, 또 하나님이 구하셨죠.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에게 팔게 됐어요.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저 5천 종족이 있는 237 나라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완벽한 시간표에 복음 전도자를 만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237 세계복음화 237 선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세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병들고 모든 사람이 병들고 237 현장의 사람들이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치유돼야 돼요. 치유. 그 치유는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237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 듣는데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요. 복음 들었는데 상처가 치유되고, 복음 들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원인도 모르는 질병이 치유되고. 그 말레이시아에 제가 몇 년을 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갔는데요, 야, 진짜 우리나라의 사고, 사건, 범죄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거기는요.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이,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아마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좀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의가 다 마약 중독이에요. 사람이 마약을 하고 범죄를 하면 2배, 3배, 몇십 배 잔인해져요. 근데 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냐?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이 237 5천 종족과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이 영적 문제와 재앙을 보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보좌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난한 어부들이었지만은 또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237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기만 해도 우리의 어떤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좌의 응답입니다. 요셉의 꿈 자체가 보좌의 응답입니다. 요셉의 꿈 자체가 시공간 초월입니다. 서밋의 응답입니다. 자, 많은 가정의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이 시대의 해답입니다. 이 시대의 해답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제 미션에서 훈련받고 있는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중국인이에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대학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해가지고 지금 같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렘넌트의 배경을 알거든요. 어릴 때 엄마가 이혼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청소년 시기에 완전히 방치되어 있으면서 흑암문화를 접했어요. 당연히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 이 문제가 왔겠죠. 그러다가 대학 때 복음 들었는데 교회 왔는데도 예배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늘 가문과 가정의 영적 배경 속에서 이 영향을 계속 받아.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응답을 받게 됐냐면 친구가 온라인으로 중국인 TCK 아이들 지금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지하에 단칸방에 사는데요,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그 단칸방에 지하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이런 이제 다민족들이 다 일을 하러 가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잖아요. 방이 2개도 아니고 한 방에서 애들이 붙어 있으니까 코로나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싸우고 막 이래요. 이런 아이들이 싸우고 막 엄마가 없고 생활이 엉망이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학업이 안 되니까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도와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써부터 취업 걱정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소녀 가장이고, 엄마가 없는데 아빠를 일하러 가야 되니까 다 돌봐드려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 인생의 그 과거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237의 비전을 품게 하고 지금 네가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부 발판이 됐잖아. 너만이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말하는 거하고 네가 그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하고 이게 다 틀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는요 전부 발판입니다. 여러분, 그게 시대의 문제고요, 그게 현장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배경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서밋이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을 붙여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237 제자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보좌의 능력과 이 보좌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정말 세상 살리는 힘을 얻게 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길이 됩니다. 모든 게 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결단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237 현장을 보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라는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살기 위해서 이사 갔는데 거기서 다민족 제자를 만났다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생명을 구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된다니까요. 결심만 해도 되는 겁니다. 결단만 해도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20절에 다니엘이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냈어요. 보좌의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흑암이 결박됩니다. 오늘 결심만 하고 마음만 먹고 하나님 앞에 중심만 바로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십니다. 흑암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응답이 또 요셉에게 주셨던 237의 꿈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